직장 취업을 앞둔 그 취업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앞둔 한 청년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걱정과 불안에 대한 고민 상담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덕 사장을 만나서 임금을, 그러니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직장 동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날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직장 동료 중에 지역 감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재고 조사를 하는데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고민과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글이 더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걱정 말고도 혼자서 5만 가지 걱정과 생각이 들어 늘 불안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인데 아직까지 왜 이러는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곁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작가 어니 젤린스키는 이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또 미국 대학에서 이 70세 이상의 노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로 무엇을 대답했냐면 쓸데없이 너무 많이 걱정했던 일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으며 나중에는 후회만 하게 하는 일인데도 우리는 이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가족 기도문을 내주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이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청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었냐면 이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앞으로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이게 내 적성과 내 꿈에 맞는 일인가, 그래서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안한 마음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본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갈망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지만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등으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에 마음이 낙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이 낙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래로 던지다, 그리고 굴복하다,
노가 없어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의 무릎이 꺾여 이 고난과 현실 앞에 굴복해 버릴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높이 두어야 할 이 마음의 이상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처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물처럼 다 녹아 없어질 것만 같다는 고백입니다.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삶에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신이 있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났을 때에 이 연기부터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 불씨를 찾는 것이죠. 연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연기에 집중하게 되면 불을 끄지 못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연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연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 퍼지게 되면 우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을 끄기 위해서 먼저 연기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씨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감정의 연기와 같은 불안과 걱정에 우리 그 자체에 너무 많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데서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벳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걱정의 이 감정의 연기가 우리의 삶에 너무 가득해서 우리가 이 걱정과 불안에 너무 많이 집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내 걱정과 근심의 크기는 그만큼 작아지게 되고 그 무게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시소 타기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중심에 가득 크게 자리하고 계시면 근심과 걱정은 반대편에 올라가서 가벼워져서 삶에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서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추가 되어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날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 어디있느냐 하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이 낙심하는 것,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 자신의 걱정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수의 압제로 내가 이렇게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로 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있는 그 감정,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기도하는 것,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속으로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걱정은 내 속에서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져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듣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것 같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 아파서 뼈가 꺾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서 혼자 외롭게 끙끙거리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래도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싸워보다가 다른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자포자기해 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실패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그 기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다 아를 때에, 마음을 쏟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 그분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더 특별히 더 가곤 합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눈앞의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에, 또 그 기도를 어저께 하고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똑같은 걸 자꾸 하냐, 기도하냐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마 걱정이 가져다주는 걱정의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그 일을 위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6장 3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의 문제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결할 수 없는 내일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아직 성전에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이 결단과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외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힘있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과 있었던 일을 이제 소개한 글을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미술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퇴를 하더니 갑자기 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라면 아마 좀 말리고 싶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와서 영화 만든 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좀 맞고 싶었는데 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화하면 힘든 거는 아니? 그랬더니 예, 압니다.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했죠. 너 그런데도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예, 저는 그래도 영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더 해주셨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밥이나 먹자고 공부하고 그러겠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 그래, 하루 두 끼만 먹으면 산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영화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것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냥 너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냥 나는 네가 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 그것 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신 잘해라. 세상식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 믿는 식대로 해라. 저는 이번에 말씀에 이 한 문장을 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나도 좋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낙심되고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아뢰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걱정하게 했던 것, 불안하게 했던 것, 두려워하게 했던 것, 염려했던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 그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감정의 연기, 하나님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셔서 걱정과 근심 같은 것, 염려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무거워서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욱한 안개 연기에 갇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많은 이 한 주간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은 하나님 훨훨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부부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들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 또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고, 어제 했던 걱정 오늘 또 가져와서 또 걱정하고, 어쩌면 내일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오면 그 자욱한 연기가 숨도 쉴 수 없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얽매어 올 때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걱정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또 끌어안고 끙끙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그 시소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셔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다 날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탄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알 수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또 낙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걱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